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퇴행이란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나의 충동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가 때론 벌어집니다. 이럴 때 자아는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때 과거의 성장 단계로 되돌아가면은 정신적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동생에게 빼앗긴 어머니의 애정을 되찾으려고 때론 자리에서 오줌을 싸거나 걸었던 아이가 갑자기 기어다닙니다. 또한 아기처럼 누워서 웅얼거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컵으로 우유를 마셨던 아이가 동생처럼 젖병에 우유를 달라고 떼를 씁니다. 어떤 때는 엄마의 젖을 달라고 엄마의 품으로 달려들기도 합니다.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 과거 유아기의 성장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당면한 문제를 과거로 돌아가서 해결하려는 것이 퇴행입니다. 문제는 현재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으로는 결코 현재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이라는 단어는 아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퇴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과거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박해와 회유가 주어집니다. 박해와 회유의 목적은 과거로 돌아오라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를 버리고 과거 믿었던 우리와 같은 종교인 유대교로 되돌아오라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독교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핵심에 놓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기독교야말로 유대교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본 대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유대교에서 믿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잠시 지금까지 같은 본문으로 들었던 설교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주 전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중에서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사도적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과 6절에서 말씀을 따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지난주에는 우리 믿는 돌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중심 주제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2절 이하부터 나오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이라 말을 들으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히브리서의 수신자죠. 보통 1차 수신자라고 말해요. 1차 수신자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 1세기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1차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이 말씀은 더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시키기까지 당시 최고의 문명,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맞서 싸운 인물이 모세입니다. 아마도 이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더 대단한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
율법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쓰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죽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말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활에서 율법은 필수적입니다. 유대인들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요,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갔을 때 낭패를 보는 일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되면은 음식점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또 안식일이 되면은 일을 하지 않으니 음식점 문을 열지 않습니다.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밥을 사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이처럼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 그 율법의 모태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천사같이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믿고 존경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 요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충성된 자라여 자기를 섬기는 천사들보다 우월한 자리에 놓으셨다. 랍비 요새에 의하면은 모세는 천사보다 우월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등급은 이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위에 뭐가 있어?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 위에 누가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천사보다 위이기에 선지자와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유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탁월한 인물입니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본문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핍박과 유혹이 있었죠.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유혹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들은 왜 힘들게 핍박당하고 있니? 과거인 유대교로 돌아오면 편안히 믿을 수 있잖아요. 퇴행을 강요하고 유혹합니다.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모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혹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과거 신앙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2절을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2절은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셨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2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7절에는 모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 조금 쉽게 말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가장 온유합니다. 게다가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다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다, 충성하다, 진실하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모세의 결정적 차이점은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서 집은 무엇일까요? 집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2절을 보셔야 합니다. 2절은 집을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집에 비유하죠. 하나님의 온 집은 교회예요. 구약에서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모세는 둘 다 교회에 충성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시 성경의 가치관, 특히 본문과 연관된 성경의 가치관 하나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휩쓸려 세상적 가치관에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우열의 문제, 높고 낮음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보다 높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상대방을 낮춥니다. 아주 철저히 낮죠. 제 같은 위치에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너보다 높다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상대를 낮춰요.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죠? 상대를 낮춘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위치에 있어요. 맞죠? 상대를 낮추면은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같은 위치에서 상대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이 상대방보다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떠벌리고 은근슬쩍 상대방의 좋은 점을 매도하며 상대방이 나보다 부족한 점을 강조합니다. 흔히 말하는 뒷담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욕하고 매도하며 비난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하면요, 이것은 절호의 기회예요. 그 실수를 대서특필하듯이 말하며 상대방을 철저히 내 발 아래 굴복시킵니다. 이런 방법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을 비하함으로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은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들추어내는 일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아주 많이 본 풍경입니다. 이런 방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비성경적인 방법들을 기독교인들이 쉽게 받아들여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 예수님이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석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의 의도는 절대 모세를 흠집내려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모세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본문은 모세를 칭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라는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칭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낮춘다고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위치에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을 낮추려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내가 더 낮아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높여야 나도 높아집니다. 이것이 성경적 방법,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문은 두 가지로 이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다시 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이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기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건축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존귀하죠? 집을 지은 건축가예요. 이 집은 단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이 집을 지은 건축가는 이 집 외에 더 수많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모세는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교회의 창설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둘 중에 누가 큽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 중 한 명인가? 아니면 그 교회의 창설자인가? 당연히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5절을, 여러분들이 6절을 읽으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오절을 보면 모세는 집의 종입니다. 하지만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집주인의 아들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의 아들인 집 맡은 사람이 더 큰가? 아니면 집에서 일하는 종이 더 큰가? 당연히 집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반면에 모세는 그 집의 수많은 종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본문 당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종은 누군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때 재빨리 주인에게 달려가서 누가 들어왔는지를 알려야 했습니다. 집주인은 앉아서 종으로부터 우리 집에 누가 나가고 들어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고하는 상전이 주인입니다. 모세는 보고하는 일을 하는 종이고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보고를 받는 주인입니다. 보고받는 주인이 보고하는 종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문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것을 확실히 하고 이것을 확실히 함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일, 퇴행하는 일을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교회 성도들 중 한 명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주인이 더 위대하십니까? 당연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퇴행이 일어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과거가 언제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현재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 전 과거에 어떤 존재였죠?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이것이 과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퇴행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 사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 거룩한 성도의 삶에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타락.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에 의하면은 내가 주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의 장로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장로님과 대화하고 그 장로님과 대화하고 한동안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일 났다. 그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한국교회 지도자잖아요. 한국교회가 걱정되었어요. 이런 불편한 마음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이 예화를 들면서 또 불편한 마음이 좀 올라와요. 그 장로님과 대화하는데 그 장로님이 말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확연히 들렸어요. 그 장로님이 계속 반복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내가. 내가 우리 교회 중등부 부장을 할 때 학생들이 몇 명이었고, 자기가 중등부 부장할 때 중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청년부 부장할 때 청년들이 몇 명이었으며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관리부장을 할 때는 교회 이것을 고치고 저것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저것을 새로 들여놨다. 이 이야기. 내가. 이 표현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중등부 교사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도우고 힘을 모아 기도한 결과지요. 내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피땀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께 바친 교회의 헌금으로 그 일을 한 것이죠.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내가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한 모세,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해같이 빛났던 얼굴의 모세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탁월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나보다, 우리 모두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우리라 해도
모세보다 위대하진 않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런 모세는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예수님 그런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십니다. 가장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탁월한 저 최고의 위치에 계신 저 최상의 위치에 계신 가장 높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보다 위대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나보다 더 대단한 그 무엇이 나에게 도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저 하늘 높이 계신 저 최고의 위치에 계신 가장 탁월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제일 현명한 길이 아닙니다. 왜 밑에 있는 것을 붙듭니까? 밑에 있는 것이 아닌 가장 최고의 가장 탁월하신 예수님을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저 높이 최고의 위치에 계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도움의 손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눈을 들어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